2023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Harvard Business Review는 Leading with Compassion has research-based benefits라는 연구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요즘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번아웃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떨어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도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구의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혹시 여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함께하고 싶은 직장에 대한 조건 중 하나가 무엇이든지 아시나요? 바로 리더의 컴패션이었습니다. 즉 리더가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직원들에게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월급보다도 리더의 동정심이 직원들에게 더 중요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만큼 리더에게 있어서 동정심, 컴패션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질인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컴패션이 있는 리더인지 자신 있게 답을 잘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컴패션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합니다. 얼마나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두 개의 사건이 사실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와 달리 떡이 7개, 물고기 2-3마리, 무리도 4,000명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compassion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절을 ESV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have compassion on the crowd. 동일한 부분을 한국어로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곤궁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무리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격한 감정으로 인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으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현재 이방 지역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돈 땅 지역에 계셨는데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3일이 넘도록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도시락을 더 많이 싸오지 않았을까요? 왜 싸온 도시락이 다 소진되었을 그 순간에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적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적의 시작과 주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무리의 형편을 우리는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가 예수님과 3일이 넘도록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하반절입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3일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배고픈 상태로 굶어서 집으로 가게 되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4,000명에 넘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컬 오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신학생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은 선교를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재정을 채워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사장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너무 수고 많았다라고 기프트 카드를 하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은 기프트 카드를 받고 저였으면 사용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프트 카드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나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학교에서 자녀 4명을 키우고 계시는 한 전도사님의 가정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기프트 카드에 있는 전액을 이 가정의 장을 봐주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본인도 선교를 가고 싶어서 재정이 없는데 선교비에 보태야 될 그런 재정을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을 먼저 돌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장을 볼 때 과일을 많이 사라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장을 다 봐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 전도사님 댁 앞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여시는 사모님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봉지를 다 건넸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모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울면서 사실 자녀들 4명에게 과일을 사주고 싶었는데 과일 사줄 돈도 없고 그 주에는 장을 볼 재정도 다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신학생을 통해서 그 기도에, 그 가정 형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신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신학생의 이야기는 계속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슈칼럽 가족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인생에서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컴패션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컴패션과 엠퍼티, 동정심과 공감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실시한 과학자들은 공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알아채고 이해하는 부분까지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공식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Compassion equals empathy plus act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공감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셨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럽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광양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황,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피로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학생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의 사장님이 다시 불러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신학생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선교를 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사장님이 갑자기 선교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체크로 그 자리에서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못 참고 그냥 신학교 시간에 울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왜 울고 들어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했더니 그 자리에 교수님과 또 다른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헌금해서 결국 선교를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학생의 형편과 자녀 4명이 있는 전도사님의 가정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밖에 모르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광야를 지금 지나고 계신가요? 재정의 광야이신가요? 건강의 광야이신가요? 관계의 광야이신가요? 우울증의 광야이신가요? 신분의 광야이신가요? 어떤 광야가 되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이 무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들의 비법을 알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Secret recipe, secret sauce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돈을 내지도 않았고요, 특별한 봉사나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암송하거나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마가는 무리를 묘사할 때 원어로 특별히 프로스메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함께 있은지라는 표현이 바로 프로스메네인이라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의도적으로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해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넉넉하게 만족할 만큼, 아니요 먹고 배부르고 광주리의 음식이 넘쳐서 남을 만큼 풍성하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아직도 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광산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앞에 있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아유
그만할래요 라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은 아마도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요, 도저히 제 삶은 변화가 안 되네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인강 교수님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의 수학부 교수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우수한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을 받으셨고요. 기쁨 공식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은 2살 때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저 아이의 미래는 거지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버지는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와서 아이의 엄마에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저놈 갖다 버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김인강 교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장애를 안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가난과 질병과 싸우면서 자랐던 시절을 보냅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로 학교에 가서 아이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형 어깨 너머로 배워야 됐고 11살 때가 돼서 겨우 재활시설에 가서 재활훈련을 하는데 막내가 왔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다고 합니다.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고생에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근데 그의 마음에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의 인생은 끝이 아니다. 꿈을 가지고 장차 내가 큰 인물이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에 입학 연합고사에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 자매의 전도로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낮은 자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힘들게 학교를 다니면서 못 먹고 고생을 해서 왼쪽 폐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겨우 회복하려고 했는데 또 오른쪽 폐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인강 교수님은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나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매일 아프고 누워만 있고 아무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자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만 쏟아지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 날을 맞았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김인강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하소서. 작고 작은 피조물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창조주에게 목을 세우고 변론했나이다.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짧은 지식을 들이대며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공격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슴이 시원해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 병이 싹 나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욥처럼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아멘.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저의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땀을 흘렸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겸손히 노력한 삶을 명품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슈칼러브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온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무리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김인강 교수님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폐병을 겪으면서 결국 무엇을 했나요?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리 큰 문제도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 마라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딱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아십니다. 단순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오늘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닦아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먹을 것이 없는 무리처럼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슈가로프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